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6년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과 또 꿈과 또 비전과 소망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1월부터 2월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소망하셨던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의도하지 않은 것, 의도치 않게 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외 시작하면서 또 많은 계획과 비전들이 있었고 또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2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3월 달에는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과 2월을 지내보니까 참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를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우스의 딸이 시집을 왔습니다. 이 땅으로 인간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우스의 딸에게 제우스가 신혼 선물로 상자를 하나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에게, 야, 절대 열어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절대 하지 말려면 꼭 절대 하고 싶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꼭 절대 열어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제우스의 딸이 아버지가 열어보지 말라 그래서 한동안 안 열어봐요. 그런데 까먹고 살다가 선반을 봤는데 상자가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상자지? 그러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빠가 나 이 땅으로 시집 올 때 준 선물이구나. 근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열어보지 말라 그랬고 또 마음속에 열어보고 싶고, 그래서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잖아요, 또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맙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픔, 질투, 고통, 근심, 걱정, 질병, 전쟁, 시기, 질투, 막 오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행,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비실비실 되면서 기어 나오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추측이 되세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아픔과 고통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아, 세상은 나에게 엄청난 짐의 질고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자그마한 소망이라는 게 있으니 이것 가지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궁금해요. 이왕 신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으면 그 소망이 비실비실 나올 게 아니라 먼저 팍 하고 튀어나오면 안 됩니까? 왜 비실비실 나올까요? 힘 매가리도 하나도 없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서. 물론 재미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끔씩 세상에 신이 가끔씩 옛다 얻어먹어라, 옛다 먹어라고 주는, 적선하듯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요,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라도 살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도 못해요. 왜? 성경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아휴, 그냥 내 맘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산다고 그게 또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망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소망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아마 여기에 두지 않을까요? 명예, 권력, 또는 건강, 재물, 가족, 이런 데다가 소망을 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만 쫓아가요.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갖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한 10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시편 37편 9편, 39편 7편, 42편 5편 5절, 그러니까 37편 9절, 39편 7절,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62편 5절, 71편 14절, 78편 7절, 146편 5절,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랑하는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도 필요하고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돼요. 네, 다 가지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누가 주셔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실까요? 권력을 안 주실까요? 명예를 안 주실까요? 능력을 안 주실까요? 돈을 안 주실까요?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줍니다. 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오늘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딱 명시를 했느냐? 로마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명시적인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요?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러셨게요?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예전에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생겼을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걱정하고 예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다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리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길을 못 펴. 그러니까 맨날 기죽어 살아. 예전에 90년대 한참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쇼 비디오 자키라고 있었어요. 그 쇼 비디오 자키가 주일날 저녁 6시에 했는데 그때 보면 그때 무슨 코너가 있었냐면 스리랑 부부라고 있었어. 스리랑 부부에 보면은 김한국 씨하고 김미아 씨가 나오는데 맨날 그래. 한 사람은 엄매 기죽어 그러고 한 사람은 엄매 기사러 그래. 맨날 기죽어 기사러. 왜 기죽어요? 힘이 없어서 기죽어. 왜 기가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 기가 죽어. 왜 기가 죽어요? 소망이 없어서 기가 죽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음매 기죽어 하지 마시고 음매 기사로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매 기사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단서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한 번만 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서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가져야 돼. 믿음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고 하니까 막 대답 못하고 얼머리고 하는데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야.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상형 문자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람 인자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면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해본 거예요. 아이들을 2명을 불러놓고
뒤돌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등을 맞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을 맞대고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쓰러져 그랬어요. 이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애들이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지더라고. 왜 안 쓰러져요? 내가 쓰러졌는데 저놈이 안 쓰러지면 나 뒤로 넘어지잖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서 있고 한 학생을 불러놓고 등을 돌려놓고 야, 쓰러져 그랬더니 얘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져요. 왜? 전도사님은 나를 피해서 내가 뒤로 넘어지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쓰러져. 걱정하지 마. 나 안 피해. 나 믿고 쓰러져. 그랬더니 탁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져.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고? 의심이 없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느냐? 자꾸 의심해. 정말 하나님 해주실까? 나 기도했는데 이러실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시는데 정말 복 줄까? 하나님이 건강 준다고 했는데 정말 건강 줄까? 하나님이 나 돈 준다고 했는데 돈 줄까? 아, 필요하면 주겠지. 필요하면 주겠지.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근데 왜 못 받아? 의심해서 못 받아.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난 평강이 없지? 확신이 없잖아.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배영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배영 목사야, 너 지금 기쁨이 없지? 네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 배영 목사야, 네 안에 평강이 없지? 네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 배영 목사야, 너 요즘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지? 네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에 확신이 없었네. 주님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도 그래요. 나도.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 근데 솔직히 우리 걱정 근심 하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럼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 자체가 연약해서 그래. 내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래.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잊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뭐 안에서만 가능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근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요. 그게 믿음의 확신.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야? 에? 뭐냐고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잘 된다 해도 잘 될지 확신이 없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 저희 원로 사모님이 그 얘기를 언제 하셨어. 저는 몰랐는데 PD수첩인가 어딘가 나왔나 봐. 1년에 로또 사시는 분들이 그 금액이 6조가 넘는데, 1년 로또 사는 금액이 6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하시더라고. 정신 빠진 것들이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붕어빵이나 사 먹지.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로또 왜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될 거라는 확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로또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하세요. 하지 말라고 안 해.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꼭 1등 하세요. 그래서 제발 살림 좀 피셨으면 좋겠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건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해준 간증이야.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개척을 3번 실패하셨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사명 받고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는데, 개척을 3번 해야 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3번 다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숫자 6개가 딱 보이더래. 아, 진짜로 숫자 6개가 딱 보이더래. 그래갖고 로또를 샀대네. 1등 됐대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목회 잘한대. 빌딩 사가지고. 아,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로또를 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매진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할 줄을 몰라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모른다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제 벌써 2월달이 갔습니다. 이제 3월 되면요, 이제 뭐 순교대 신방한다, 뭐 성경대학 한다, 무슨 뭐 집회한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4월 돼요. 그러면 또 벚꽃놀이 하다 보면 또 가정의 달 5월 와요. 그러면 가정의 달 5월 지나면 또 6월 되고 7월 되면 이제 금방 또 8월 넘어가요. 그러면 또 9월 돼요. 그럼 슬슬 추워지면 10월 되죠? 그러면 좀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지내야 돼. 그러다 보면 성탄절 오죠? 그러면 또 메리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야.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게 뭐 있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둬봐야 세상은 우리한테 아픔밖에 안 줘요. 슬픔밖에 안 줘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해 보세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기대에 맞는 결과값을 주나요? 안 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자식이라고 열심히 키우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도와주셨지만 아마 저한테 실망한 거 말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신 게 가끔씩 기억나.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어서. 한 번 딱 그랬어. 한 번 딱 한 번 그랬어.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 왜? 실망이 되니까. 자식한테도, 내 가족한테도 실망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실망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시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기대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그냥 날 사랑만 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목사님 실망해요 하면 나한테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 아, 우리 목사님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기대의 대상으로 안 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늘 기대한 대로 만족한 결과값을 주지를 않아. 그럼 그때마다 막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난 목회 못하지. 성도님들을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아, 우리 최영훈 집사님 그래 그냥 힘드시니까 그러겠지. 그래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그냥 저분 그래 그냥 우리 김진숙 권사님 아 사랑해야지. 아 저분이 저 결과값이구나. 그래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바라봐주는 거야. 우리 김선재 권사님 아 저분이 저 결과값이구나. 그냥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거야. 사랑해주는 거야.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나한테 실망만 와. 실망만 와. 누구한테만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 저 그 암흑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실망해요. 기대했으니까 실망하지. 기대하지 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아 저분은 그냥 저런 분. 아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봐. 그리고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누구한테만 소망을 두고 기대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대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뭐도 주신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목사가 소망이 아니고 성도가 소망이 아니고 내 가족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반드시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소망하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값이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가 눈에 띄게 발전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2026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